할렐루야.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교한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온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주신 우리 봉산교회가 올해에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정표를 세웠나니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전하는 교회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의 푸른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와 부서가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오니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를 인도하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새싹인 교회 학교 어린이로부터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특히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여서 시대적인 사명과 열방을 품은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모든 가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함이,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해는 이 모든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의 산을 넘고 문제의 강을 건너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제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 가슴마다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힘찬 새해를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이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에 더 좋은 일이, 더 기쁜 일이, 더 평강한 일이, 행복한 일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31일 날 이사 올 때 눈이 날리는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추위를 맞으면서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위를 몰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저를 따라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추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추운 날씨로 기온으로 인하여서 움츠러들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움츠림이 조금 펴지게 되고 우리의 어깨가 조금 더 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펴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심히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왔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지난 우리 2021년도에 우리가 지나왔던 발자취를 우리가 영상 사진으로 잠깐 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와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한번 되새기면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2021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가 했던 그런 일들, 환영했던 인사들이 있고요. 1부 때는 제 아들이 있었는데 2부 때 아들이 사라져서 조금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가 출발했던 시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또한 생활 속에 십자가를 찾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그 행사들을 보시면 우리가 현수막을 중심으로 이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보시면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여름을 맞이해서 닭을 나누는 또한 헌신의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여름 행사들이 우리가 청년부로부터 학생부와 또한 우리 아동부로 이어지는 여름 행사들이 있었으며 교사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또한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름 행사를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파라과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했던 말씀을 전했던 정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날 우리 전 교인 우리가 가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4분의 사진을 대표적으로 실어드렸습니다. 숙장 인도자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런 교육도 했었고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제단이 장식되어지게 되었고 그 제단 장식된 것들은 주변의 관공서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비전교회도 나눠주게 되면서 그런 섬김의 일들도 있었고 교회 김장을 하면서 작년에 하지 못
2020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을 2021년도에 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고나를 하면서 특별한 행사를 통하여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단을 아름답게 하면서 불빛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뒤에는 밑부분 아시죠? 영상을 통해서 안상미 장로님과 또한 제가 열심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누구신지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은 1년간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음을 너무나 감사할 일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은혜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2022년도를 또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길 것이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품어야 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 시편 147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며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13절과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며 경내에 평안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며 모든 양식의 문제를 주님이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성문과 빗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분명히 세웠지만 열심히 그들이 노력해서 세웠지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성벽을 세우고 문빗장을 세우고 또한 그들의 모든 기둥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때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면서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짓는 것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해도 그것은 여우 연약한 동물이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한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너희들 그
세운 성벽을 무너뜨린다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쌓지 못하도록 세우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기도 하였던 그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롱과 방해와 무시와 멸시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반역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를 씌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무너진 것을 세우냐고 하면서 욕까지 하였다라고 느헤미야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던 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사기가 꺾여서 매우 흔들릴 수도 있으며 우리가 이 쌓는 것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것은 아닐까, 약한 것은 아닐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 것은 아닐까라면서 걱정하고 불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조롱이 있어도, 그들의 방해가 있어도, 그들의 욕하는 것이 있어도, 그들의 무시와 멸시가 있어도 그들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보다 더 빠르게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쌓는 것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벽은 빠르게 완성될 수 있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지만 외부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오늘 말씀처럼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 2022년도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도 있지만 그 지도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많은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소망을 품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이 왜 소망이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얼음을 녹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씨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봄이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아닙니다. 매우 추운
겨울과 관련된 날씨들이,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가 눈이, 얼음이 얼려지게 되고 그 눈이 날림에 있어서 그냥 쌀이 눈처럼 얇은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양털 같은 눈덩이가 내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리가 재같이 흩날리면서 넓은 지역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재같이 모든 넓은 곳에 펼쳐 내려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기온이 떨어져서 매우 추운 날씨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어떻게 내립니까? 떡 부스러기 같이 매우 단단하게 매우 큰 덩이로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박을 맞으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큰 덩어리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고 있고 우박이 내리고 이렇게 길이 미끄러웠고 모든 것이 춥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지며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모든 곳이 꽁꽁 얼어붙는 너무나 추운 날씨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연약한 존재로서 이 추위가 찾아올 때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이 추위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추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 추위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누구도 얼음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우박을 대적하지 못하고 추위를 맞서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게 되자 그 말씀을 받은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추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면서 다시 멈춰 있었던 물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돋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얼어붙게 했던 얼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것들이 이젠 풀림으로 인하여서 따뜻함을 찾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생명을 찾고 있으며 다시 움직이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맹렬한 추위가 찾아올 때에 겨울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겨울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얼음이 녹아져 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물이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생명수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것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추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웅크려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막막한 시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겨울이 사라지게 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녹아져 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다시 일어나 달려가며 그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을, 뜨거운 여름을, 나중에는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해서 달려가게 될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아져 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운 싹을 틔우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다에서 수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아가야 될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은 이곳이 아니라 메마른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오늘 주님 앞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얻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2022년도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은혜롭게 지내올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첫 발걸음을 달려가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너무나 혹독한 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서운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얼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멈추지 않도록 얼어붙지 않도록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매서운 겨울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얼음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며 얼어붙었던 물이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지개를 펴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생명이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형통의 은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202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에 지난 한 해를 안전하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과 가정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며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기도 제목과 소원을 적어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새해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해보다도
어느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뒷면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봉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2일 주일부터 새벽 기도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일 주일 예배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일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보시고 말씀을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가는 또한 그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신년 감사 예배로 인하여서 신년 주일 그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에 기도 제목과 소원을 꼭 기록해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고 제가 또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2022년도가 새해 밝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면 보시면 밑에 우리 또한 현수막으로도 걸려 있는데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를 보시면 말씀을 읽읍시다, 배웁시다, 행합시다, 전합시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었음을 감사하면서 2022년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얼음을 녹여주시고 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